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만은 베드로에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아주 심각한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곧 그들을 떠날 것처럼 말씀하시는 상황 속에서 이제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아주 그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을 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은밀한 슬픔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어떤 것으로 괴로워하는지 또 그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 괴로움이 얼마나 우리를 압도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영혼을 아시고 또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텐데 고난을 겪고서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또 야만적인 학대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비수가 될 것이고 너무나 큰 고통이 되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을 선택하였고 그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영광스러운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고 순환을 당하시는 그 모습은 제자들에게 아주 큰 고통이며 애통하며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면 제자들의 삶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시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세상의 권력과 영광 속에서 그의 나라를 구할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피하고 싶은 현실을 만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당할 그 모든 상황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첫 번째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에 민감하지 말아라 또는 슬퍼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으로 인해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마음이 짓눌리고 불안에 압도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슬픔을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슬프지요, 아프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그 슬픔이 그 고통이 우리를 아주 짓눌러서 그 슬픔에 압도되어서 그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달라집니까? 이 마음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담긴 요새와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근심으로부터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이 그 슬픔의 고통에 압도되어 버리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겪는 그 우울증과 고통은 겪지 않은 사람은 사실 잘 모르죠. 어떤 분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의 신발을 버리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현관 앞에 항상 아버지의 신발을 두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걱정이 되니까 아유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이거 신발 치웁시다 이렇게 얘기만 했다 하면 어머니가 아주 그냥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냅두라고. 거기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 신발마저 버리는 것이 이 마음이 너무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의 신발을 잘 닦아서 그 현관 앞에 딱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정말 낙심되고 다시 일어날 소망마저 없앨 수 있는 아주 큰 고통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섭리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이 서로 틀릴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고통도 어떤 재난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이 당하실 그 극심한 고통까지도 바로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근심을 없애는 아주 탁월한 수단이 됩니다.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 맡기라잖아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다 나에게 맡겨.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기뻐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우리를 짓누르던 근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대한 약속을 굳게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육신과 이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끝나게 될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게 될 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 영원토록 지속될 복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에서의 복은 현세에서의 모든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극심한 박해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마음속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소망,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그 소망이야말로, 그 믿음이야말로 자신들의 생명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곧 꺼질지 모르는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야말로 현세에서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복이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저 천국이 막연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세계, 막연한 세계, 그저 우리가 동경하는 어떤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것이 없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너희가 거할 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택부금을 부어가면서 10년, 20년 기다렸다가 그 집을 살 그 소망이 현실의 고통을 이기게 해주는 것처럼 저 천국에 나의 집이 있다는 것, 나의 거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저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에워싸이고 억눌리고 압사당하고 무너지는 일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아버지의 집이죠. 그리고 그곳은 각자를 위한 구별된 거처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뭉뚱그려서 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니면 이 시대에 있던 모든 사람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시고 불러내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각각의 거처를 마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거처는 소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그들의 집을 버렸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버린 모든 것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숫자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들의 숫자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집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처가 비좁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천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자리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또 반대로 야, 지옥에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옥에 갈 자리가 있겠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 개별적인 거처, 우리를 위한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실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진실하셔서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정말 이런 일이 없다면 내가 너희에게 진작 말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다면 너희를 위한 거처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내가 진작에 너희에게 얘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하늘의 거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불러일으킨 기대감을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따라온 자들을 모든 자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자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자들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주님이 지금 떠나시게 되는데 이제 죽으실 것인데 그 죽으심이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하시려고 우리를 맞이하시려고 먼저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장차 데리러 오실 거예요.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근심을 없애주는 아주 뛰어난 치료약입니다. 장차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이 뭐 그렇게 큰 즐거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 너희가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복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주님과 헤어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신들은 사실 능력이 없었고 우리 주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지지하시고 제자들을 독려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빠져버린다면 그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은 정말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먼저 쉬게 하시고 그들의 피곤함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시던 주님이 하루아침에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슬픔이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나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야. 거처가 다 마련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이 말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힘들지, 고통스럽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가 안다. 조금만 참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내가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지만 장차 저 천국에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고 내가 너희를 부르러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약속하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때 우리는 동일한 장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일한 상태로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의 복락을 누릴 그 상태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승천과 승리와 영광은 우리의 승천과 우리의 승리와 영광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셔도 그 죽음이 영광이라면 우리 역시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천국의 복을 최종 목표로 제시하신 후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영광과 소망이 가득한 곳인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할 그곳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후에 야,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바로 나를 통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최종 목표와 그 목표를 향해 걸어야 할 길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도 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을 모릅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최종 종착지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도무지 그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둔함을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최종 종착지인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는 길, 대로입니다. 자기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소에 휘장을 찢으시고 바로 그리로 들어가셨어요. 그 자신의 길이셨죠. 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만나고 서로 어우러지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도 죄를 범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 그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이시죠.
장차 오실 참 것의 모든 모형들이 구약에 있는데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모형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양식이시고 참된 성막이시죠.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또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죠. 그것들이 실제로 눈앞에 드러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다 죽은 자요, 죽었던 자요, 죽은 자요, 죽을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죠. 이렇게 각각의 의미들이 있지만은 이 각각의 의미는 따로 구분되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하나를 이루게 되는데,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출발점이고 중간이고 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순간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은 변화가 없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은 맨날 똑같은 사람, 1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네 라고 생각될지라도 우리 주님과 시작한 이 길에 있다면 언젠가는 종착지로 가야 될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반드시 성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 길, 거기를 진행해서 결국은 종착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의 지침이 되시죠. 생명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 길의 종착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로운 살 길이죠.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던 율법을 완성할 사람이 없고 그것을 제대로 충족시킬 사람이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길 속에 진리와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생명에 이르는 참된 길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참된 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도 더 바른 것으로 보이고 더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욕 많이 먹잖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욕을 많이 먹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고매한 인격,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종착지는 생명이며 하나님이며 저 영원한 천국이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종착지는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그 길이 더 좋아 보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끝은 사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내가 과연 이 생명의 길에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걷기 시작했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통해서 마지막 종착지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약속, 정말 우리가 근심을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를 통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라는 이 말씀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중보가 없이는, 나의 십자가의 대속이 없이는, 나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길이라는 그 의미만을 충족시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신 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신 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버리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도 그 길에 들어설 수도 없고 그 길을 갈 수도 없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이르는 종착지에도 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있지 않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울 때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 얘기들이 우리 귀에는 달콤하게 들려도 생명이 없는 말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두고 새겨도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은 모든 것을 보장하는 말씀, 모든 것을 성취하는 말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말씀, 그 우리들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끝까지 붙잡고 중보하며 하나님께로 가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그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근심,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 어떤 근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이 길에서 우리를 절대로 떨어뜨릴 수도 없고, 우리를 포기시킬 수도 없고, 우리를 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렬한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안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강권하십니다. 이 사랑 가운데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운 자들이라, 우리는 마음이 어두운 자들이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 그 길도 알지 못하고 그 사랑도 알지 못하고 그 생명도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친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진리와 생명이신 그 길을 동행하여 주시면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 마지막 종착지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근심도, 어떠한 걱정도,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절망도 우리를 잠식할 수 없고 우리를 짓누를 수 없고 우리를 압사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약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장차 우리를 다시 부르러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날까지 우리의 손을 굳게 잡고 가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함이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